구약에서 율법을 말하면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요. 이 신명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신명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신을 씁니다. 그러니까 거듭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으로 신명기를 쓰는데요. 이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남부에 있는 가네스 바데아에 맨 처음 이르러서 출애굽 2년 후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38년을 이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요단 동편, 즉 현재 요르단 땅에 모여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고, 우리 한글 번역했을 때 그때 당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정말 고민하면서 최적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한국말로 들으면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들리고 본 뜻은 거듭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신명기 이 단어, 이 타이틀의 핵심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옵니다. 4절 이후 9절에 보면 뭐라고 있으면 우리는 늘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율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든 누울 때든 어느 때든지 거듭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 강론할 것이며 너는 이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거듭해서 이 말씀을 외우고 새기고 가르치고 증거하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과 순종으로 유일하신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은요, 간단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면 큰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잘 될 수가 없고 망하리라. 이것이 신명기의 간단 명료한 핵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선포한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으시고 성령님의 깨달음과 지혜가 여러분 심령 위에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장을 통해서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 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때야 하는가? 첫째는 주님을 따르는 자는 모세처럼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맡은 일꾼에게 요구되는 자질은요, 정직성, 성실함, 책임감, 추진력일 겁니다. 정직하지 아니하면 누가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직성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일꾼은, 일을 맡은 사람은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지고 그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일을 맡았는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주저 한다면 결국 그는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임무가 바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모세는 600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를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많은 저항과 반대에 부딪힙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죠. 도중에 중간중간 모세도 화가 나기도 하고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또 이 백성들 때문에 분노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서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 노릇하기도 했습니다. 맨 처음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명령을 듣고 기겁을 합니다. 왜?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맞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백성을 끌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위대한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평범합니다. 새 가슴이었던 이 모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뤄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모세도 걱정하지요. 왜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덕목은 백성들의 배후를 채우는 거예요. 경제를 잘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예비해 주신 것을 체험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또 생수를 얻는 모든 사건, 이 모든 것을 체험하면서요 40년 동안 책임을 다하여 모세는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뒤돌아 회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길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이동하듯이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31절에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그 사명을 통해서 뭐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출애굽 2년 차에 이 가네스 바다에 도착하여서 뭐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 앞까지 백성들을 인도하지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줘요. 그게 출애굽 2년 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모세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가십니다. 그것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가신다라는 사실이 바로 그가 충성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윗 왕도 20년간 도망자로 살다가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하나님의 법궤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광야 때는 성막으로 준비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성막에 있지도 않고 다른 사람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고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는 성막이 아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계획을 반대하십니다. 너는 그동안 너무 많은 피를 흘렸으니 너가 아닌 너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하리라.
다윗은 통일왕국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고 거기에 성전까지 지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원히 후대에 이름이 남는 왕이 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짓지 못해도 그러면 내가 그 짓는데 나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나는 재료라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겠다라는 그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후대 솔로몬 때 지어질 성전을 위해서 수많은 재료를 준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됨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2025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복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은 시공을 초월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결과를 여러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을 낳을 수도 없었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택하여 너가 나를 섬기게 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들을 주리라 라고 약속했다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오면서 수많은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 이르면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우리를 서로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 우리 민족을 살펴보아라.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가 응답이다. 우리가 그 결과다라고 증거하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이 출애굽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리더자로 이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조직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합당한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효율적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일꾼을 세웁니다. 모세가 1장 9절에 이야기하죠. 나 홀로 수많은 백성들의 짐을 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일꾼을 세우는데 거기에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자. 둘째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일을 제대로 판결할 수 있는 자. 이렇게 기준을 설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춘 자, 그리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이것이 지도자의 덕목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방향 설정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으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제대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으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 있지 않다라면 그가 어디로 백성들을 이끌지, 악한 길로 끝날지, 자기 사리사욕에서 이끌지,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자, 이 기준은 신약에 와서요, 교회를 세울 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안수집사를 세울 때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더 발전하여서 장로, 권사, 집사, 재직의 자격으로 디모데전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잘 베풀고 다투지 아니하고 부정한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두 번째 기준인 공의와 또 정의로움으로 일을 잘 판결할 사람들을 중간중간 세우게 되고, 마지막 최고의 결정, 가장 어려운 결정, 중요한 결정은 최고 지도자인 모세가 결정한다는 것이, 이렇게 철저히 분담시켜서 이 조직을 통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결국 민주사회의 모든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민주사회도 결국은 3권이 분립되어 있잖아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최종 명령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지만 입법부와 사법부는 독립하여서 서로 상호 견제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입니다. 이 세 기관이 하나로 되면 그것이 바로 왕정 시대가 되고 재정일체 시대가 되거나 독재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많은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잘 안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방향성이 확고하였고, 두 번째는 효율적인 조직을 가지고 맡겨진 일꾼들과 함께 협력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이것을 이끌어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각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여 칭찬받는 이들이 넘쳐나는 우리 완도제일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주저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아요. 대계명인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받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그들은 한 1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여서 출애굽 2년 차에 가네스 바네아, 즉 가나안 땅 남부에 있는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이 길은 원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은 아니었어요. 원래 애굽에서 이집트로 가는 통로는요, 이스라엘 보면 가자지구라고 나오잖아요. 지중해 해변길. 그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가면 한 일주일 정도 도보로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로 우회하여서 2년여에 걸쳐서 가나안 땅 남부 가네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 코앞까지 이른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0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 가나안 땅에 이르렀으니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외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요, 모든 백성들이 지금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는 선발대를 뽑아서 먼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1장 22절에 말합니다. 1장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를 해요. 이 말씀을 보면 되게 신중한 듯 보여요. 신중론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좋은 말이긴 하는데 나중에 밝혀지기는 이게 바로 백성들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 주저하는 마음, 믿음 없는 마음이 이렇게 포장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눈이 우리 믿음을 방해하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만들고 착각하기도 만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바로 이 눈 때문에 범죄한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을 때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내 눈에 보이는 게 달리 보이는 거죠. 왜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금지했을까? 라는 의심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거기서 눈이 떠나면 떼어지면요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를 보세요.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를 베드로가 걸어가요. 물리를 걷죠. 갈릴리 호수를.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순간 바다를 쳐다보니까 내가 물 위를 걸어가네.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그가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뻗어서 그를 건져주시죠.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을 얻기보다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좁은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이 좋은 길이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만 그것은 멸망길이라고 했고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의 말들은 결국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1장 27절 말씀에 그래요. 정탐꾼을 12명 뽑아서 보냈습니다. 결국.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만 먼저 나와요. 12를 보냈더니 26절에 그들이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이 가네스 바데아 위에는 헤스본이 있고 또 위에는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남부에서 올라가는 길목에 예루살렘과 이 가네스 바데의 중간에는 에스골 골짜기가 있어요. 그 에스골 골짜기가 지금도 어마어마한 포도주 산지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이 에스골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이 포도를 보면서 그 가지를 통째 끊어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의 풍요로움을 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악자손이나 더 등치가 큰 부족을 보고 우리가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혼란에 휩싸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장 27절에 불평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거짓 뉴스와 악한 말들은요 이렇게 있지도 않은 말들을 선동하면서 사람들을 궁지로 몹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을 멸하려고 이곳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있지도 않은 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침소봉대하여서 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죠.
이들의 불평의 말의 근간에는 불신이에요. 아니,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못 들어간대잖아. 근데 하나님은 들어갈 수 있다고? 못 믿어.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 결국 결론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죠. 그랬더니 1장 35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답하십니까? 이 악한 세대들아, 너희 중에서는 이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 말대로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한 이 좋은 땅, 그들은 나쁜 땅이라고 그러죠. 이 좋은 땅을 볼 자가 결국에는 하나도 없으리라. 그러나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하였으므로 그것을 볼 것이요 그와 그 자손들은 그 땅에서 살게 되리라. 내가 주리라. 할렐루야. 정신 못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출애굽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제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38년을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음은 또 다른 어리석음을 낳는 거예요. 불신은 또 다른 불신을 낳는 것처럼 계속해서 일이 꼬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다시 광야로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때는 또 말을 안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또 가겠다고 해서 실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전쟁하고 들어갔다가 대패를 당하고 다시 광야로 쫓겨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아니었다가 결국 그들은 필망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장 41절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래 못 들어갈 거다. 나는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아니라고? 그러면 너희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해 라고 했더니 4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설이 산지로 올라갑니다. 전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42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 싸우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는 대패할 것이다. 그러니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려요. 그런데 4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더니 44절에 보니까 그들이 저 광야 밑에까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땅까지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쫓겨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5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아와 이 패배하고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가는 길을 갑니다. 모세는 그 처음 가는 길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결국 모세가 의지하였던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죠. 2025년 새해에도 우리는 새로운 날들,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2025년 새해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복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비러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